참 좋으신 성부, 성자, 성령 하나님께로부터 은혜와 평강이 여러분과 여러분의 가정과 하시는 모든 일 가운데 함께 계시기를 바랍니다. 광고 드린 대로 지난 주말 올해로 우리가 5번째 맞는 교우들과 함께 떠나는 2박 3일의 순례 여행을 군산 지역으로 다녀왔습니다. 이거를 그냥 여행이라 하지 않고 굳이 순례 여행이라고 하여서 혹시라도 또 모르시는 분들은 우리가 어떤 유명한 기독교인의 발자취를 살피거나 기독교 전시관이라도 다니는 것으로 생각하실지도 모르겠습니다. 근데 그게 아니고 그저 가다가 잠시 내려서 만나는 자연이랑 오래된 낯선 거리랑 상점이랑 맛집이랑 카페랑 또 불편함을 감수해야 되는 숙소 경험을 통해서 우리의 중심이신 하나님을 찾아가는 그런 순례가 되기를 바라는 마음으로 제가 붙인 그런 이름입니다. 제가 미국에 살 때에 세미나를 갔다가 만났던 그 세미나 강사분이 상담가, 꽤 유명한 상담가였는데요. 그분이 했던 이야기를 제가 다 잊어버렸지만 하나 잊어버릴 수 없는 게 있습니다. 그분이 아들과 같이 이제 상담을 평생을 해 오셨는데 행복한 가정의 비결이 뭘까? 가족 구성원 간의 유대 관계가 끈끈한 그런 가족은 도대체 어떤 특징이 있을까라고 궁금해 여겨서 오랫동안 사례들을 하면서 살펴봤답니다. 그랬더니 놀랍게도 뜻밖의 사실이 하나 있습니다. 그것은 뭐냐 하면 바로 캠핑을 많이 간다라는 공통점입니다. 여러분 좀 우습지 않습니까? 캠핑은 솔직히 편하고 즐겁다기보다 불편한 점이 많습니다. 저희도 집사람이 이제 한국에 오면 버킷리스트가 옥탑방에 살아보는 것. 그래서 도봉에서 1년 동안 옥탑방에 살아봤어요. 화장실에 들어가는 목을 이렇게 숙이고 들어가야 되는 그런 옥탑방에도 살아봤고, 또 하나 버킷리스트가 이제 캠핑하는 거, 캠핑카 해가지고 캠핑하는 거, 그 차박이라 그러죠. 그래서 텔레비에 보면 나오는 그런 게 있어서 그게 마치 좋을 것을 생각했는데 저는 반대였어요. 이제 나이가 벌써 이 정도 되면 밖에서 자는 것이, 캠핑하는 것이 그렇게 이게 생각보다도 즐겁거나 잠을 편히 잘 수 있는 것 아닙니다. 샤워실이나 화장실도 열악하고요. 춥다고 해서 따뜻하게 지낼 수 있거나 덥다고 해서 시원하게 지낼 수 있는 것이 캠핑 아니지요. 그래서 미국도 그렇고 한국도 그렇고 캠핑을 다니다 보면 가족들끼리 티격태격해요. 특별히 아이들 있는 경우에. 그래서 캠핑을 하다 보면 불편하기 때문에 집이 생각이 나고 빨리 집에 갔으면 하는 마음들이 캠핑하는 내내 사실 있는 게 캠핑의 경험입니다. 그런데도 돈을 많이 투자하고 비교적 편한 그런 여행보다도 고생을 한 캠핑이 기억에 오래 남고 그것이 가족 간의 유대를 끈끈하게 묶어주는 그런 역할을 한다고 합니다. 여러분 역설이잖아요. 그러고 보면 교회 식구들이 함께 떠나는 순례 여행의 묘미도 역설적이게도 저는 적당한 불편함이 있는 것이 묘미고 그 가운데 서로를 좀 더 깊이 알아가고 사귀는 경험이 바로 우리 성도를 성도답게 만드는 그런 경험이라고 생각이 되어집니다. 우리 교회력은 부활절 넷째 주일이 되면 어김없이 요한복음 10장의 일부를 복음서 본문으로 삼고 시편은 항상 23편을 교독하도록 그렇게 만들었어. 그래서 오늘을 우리는 선한 목자 주일이라고 부활절 넷째 주일을 부르기도 합니다. 오늘은 예수님께서
이 말씀을 시작하는 첫 절에서 이렇게 끝절에서 이렇게 말씀하시죠. 도둑이 오는 것은 도둑질하고 죽이고 멸망시키는 것뿐이요 내가 온 것은 양으로 생명을 얻게 하고 풍성히 얻게 하려는 것이라. 저는 이 말씀을 요한복음 10장 1절부터 10절 말씀을 묵상을 하면서 지난 며칠 동안 제 마음속에 제일 크게 와닿은 질문은 뭐냐 하면, 예수님께서 이 세상에 오셔서 제자들에게 그리고 세상 사람들에게 그리고 오늘을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에게 주시려고 했던 풍성한 생명이란 도대체 무엇일까? 여러분과 제가 예수님을 만나고 또 예수사랑교회 식구가 되어서 누리는 풍성함은 도대체 무엇일까라는 질문입니다. 물론 예수사랑교회는 먹거리가 좋다는 이야기를 합니다. 친교 음식이 맛있다고 식탁이 풍성하다는 말씀하셔서 그것도 하나가 될 수 있을 텐데요. 그러나 그것은 예수님이 주시는 것이 아니라 여자 성도님들이 준비해서 하시는 거기 때문에 네, 예수님 오늘 본문의 1절을 내가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라는 표현으로 시작을 하시는데요. 그런데 이 표현은 오늘 본문에도 2번이나 나오고 요한복음 전반에 걸쳐서 여러 번 나옵니다. 그런데 그 여러 번 나오는 예들을 살펴보면 예수님이 이 말씀을 하실 때는 앞에 무슨 일이 있을 때에 이어서 그 말씀을 하신다는 사실을 발견했습니다. 다시 말씀드려서 오늘 예수님께서 요한복음 10장에서 당신을 양의 문이라 그러시고 11절에 보면 선한 목자라고 말씀을 하시는데 그 말씀의 배경은 바로 요한복음 9장에 일어난 사건을 염두에 두고 읽을 수 있다고 하는 말씀입니다. 요한복음 9장에 보면 예수님과 제자들 일행이 길을 가다가 저기 보니까 나면서 소경되어서 그곳에서 구걸을 하고 있는 오늘날 말하면 홈레스가 한 분이 보입니다. 제자들이 예수님께 물었습니다. 선생님, 이 사람이 눈먼 사람으로 태어난 것이 누구의 죄 때문인가요? 자기가 잘못해서 죄를 지어서 저렇게 태어났습니까? 아니면 부모가 아이를 임신했을 때 잘못해서 혹은 그 이전에 죄를 지어서 저런 아이가 태어났습니까? 라고 물었습니다. 여러분 참 잔인하죠. 우리는 그럴 수 있습니다. 한 사람의 불행을 두고서 그렇게 분석할 수 있고 그런 대화를 나눌 수 있다는 것이 참 잔인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우리가 잘 아는 대로 누구의 죄도 아니라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나타내려고 그렇게 되었다라고 말씀을 하시고서는 침을 뱉어서 흙을 개서 그 사람의 두 눈에 바르시고 그를 실로암이라는 연못으로 보내십니다. 그래서 그 사람이 그곳에 가서 그 눈에 붙은 그 진흙을 씻었더니 그의 눈이 회복되었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얼마나 상상이 안 되시잖아요. 그렇죠? 소경으로 태어난 사람이 그 하나의 행위 때문에 가서 씻었더니만은 깨끗하게 회복되어서 눈을 뜨게 되었다는 사실은 이 세상에 우리가 사실 경험하기 힘든 그런 일입니다. 그런데 종교 지도자들은 그날이 하필이면 안식일이라는 이유 때문에 안식일을 지키지 않는 그 예수는 죄인이다라고 규정을 했어요. 그리고 시력을 회복한 그 사람에게는 축하의 말을 건네기는커녕 여전히 소경으로 태어난 큰 죄인이라고 그렇게 무시하면서 치료하시는 분이 예수라는 사실을 전하는 것을 싫어해서 그를 회당에서 출교해서 내쫓았다고 그렇게 가르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사건에서 우리는 양의 풍성한 생명을 주기 위해서 헌신하는
선한 목자와 자신이 받을 페이에만, 돈벌이에만 관심이 많은 사꾼 목자의 차이를 봅니다. 나아가 참 기독교인의 정신과 신앙이라는 명분만 갖추고선 각종 율법과 규례로 사람을 억압하는 그런 거짓 종교의 차이도 볼 수 있는 것입니다. 미국의 유명한 목사님 가운데 흑인 목사님이시죠. 마틴 루터 킹 주니어 목사님은 우리가 잘 아는 그 선한 사마리아인 이야기를 하면서 이런 말을 했습니다. 길에 방치된 채 강도에게 흠칫 두들겨 맞고 피를 흘리면서 죽어가는 어떤 그 사람을 두고선 두 부류의 사람들이 있지요. 레위인과 제사장은 그를 보고서는 아예 무슨 일이라도 생길까봐 둘러갔고, 그곳을 마침 지나가던 사마리아 사람은 자기 나귀에서 내려서 그 사람을 치료하고 그 사람을 나귀에 얹혀서 여관까지 가서 돈을 더 주더라도 내가 이 사람이 치료받기를 원하니 그 사람의 치료를 해달라고 여관 주인에게 맡기고 자기 길을 떠났다는 그 이야기를 우리가 알고 있습니다. 이 두 그룹이 있는데 두 그룹의 차이는 관점의 차이라고 말을 했습니다. 그냥 지나간 종교 지도자들의 관심은 오직 자신이었다는 것입니다. 내가 이 사람을 돕다가 혹시라도 숨어 있을 강도들이 나타나서 나도 저런 꼴이 되면 어떻게 하지? 또는 내가 저 사람을 살리려고 애를 쓰다가 만약에 저 사람이 죽으면 나는 시체를 만지는 것일 텐데, 율법에 의하면 시체를 만지면 7일 동안 정결례를 행해야 된다고 되어 있는데 아무것도 못하고 정결례를 행해야 되는데 내가 제사장이고 내가 또 하나님의 일들을 하는 그런 레위인이기 때문에 나는 큰 일이 생기면 안 돼라고 생각했다는 것이에요. 또는 저 사람이 만약에 살아난다 하더라도, 여러분 옛날 우리말에 물에 빠진 사람 건져놨더니 보따리 내놔라 그러더라는 말이 있잖아요. 그래서 그 사람들 속에는 혹시라도 저 사람을 살려놓으면 자기가 뭐를 요구할까봐 그런 걱정이 있었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게 여러분 종교 지도자들의 관심이었던 것이고, 그들 속에는 관심은 뭐였습니까? 나죠. 자기 자신. 그런데 사마리아 사람의 관심은 오직 하나였습니다. 내가 저 사람을 그냥 지나치면 저 사람은 죽게 될지도 몰라. 타인에게 관심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행동했다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선한 목자가 되신 것은 예수님의 일생의 관심의 무게가 자기 자신이 아니라 예수님이 만나신 사람들에게 있었다는 사실이에요. 어떻게 하면 양이 좋은 꼴을 먹고 신선한 물을 마셔서 건강하게 지낼 수 있을까에 선한 목자의 관심이 있듯이 예수님의 관심은 끊임없이 사람들이 어떻게 하면 행복할까, 사람들이 어떻게 하면 하나님과 행복한 그 관계를 누릴 수 있을까, 어떻게 하면 사람이 사람다운 삶을 살게 할 수 있을까 하는 것이 예수님의 관심이었다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6장 39절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나를 보내신 분의 뜻은 내게 주신 사람을 내가 한 사람도 잃어버리지 않고 마지막 날에 모두 살리는 것이다 라고 말씀하시죠. 예수님은 자신의 일생의 사명을, 하나님이 내게 보내신 사람들을 한 사람도 잃어버리지 않고 마지막 날에 다시 살려내는 것이 하나님이 나를 세상에 보내신 뜻이다고 말씀하시는데요. 여러분은 질문입니다. 예수님이 방금 제가 인용한 요한복음 6장 39절의 그 말씀을 나를 향해서도 하셨다고 믿습니까? 나 자신이 하나님께서 마지막 날에 살려내시려고
예수님에게 나를 맡기신 소중한 존재라는 사실을 여러분은 믿으십니까? 아멘 소리가 이렇게 약해서 네, 물론이죠. 그렇지 않으면 우리가 교회를 다닐 수 없는 것이고, 그렇지 않으면 내가 입으로 2000년 전에 죽었던 그 유대 청년을 나의 주님이라고 고백할 수가 없습니다. 그렇죠. 그렇지 않으면 그분의 죽음과 나와 무슨 상관이 있겠어요. 그런데 우리는 십자가를 생각하면 내 마음이 편하고, 십자가를 생각하면 하나님께 나를 얼마나 사랑하시는지를 기억하는 그런 매직을 우리가 경험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여러분, 예수님의 삶을 보면요, 예수님은 먼 미래에 우리가 받게 될 구원을 생각하시면서 우리의 상관을 적당한 거리 두기를 하시면서 그냥 그렇게 멀찍한 곳에 서 계시지 않습니다. 여러분, 사람들은 제자들처럼, 그리고 종교 지도자처럼 어떤 사람의 고통을 보고 아픔을 보면 그 사람을 돕기보다는 저 사람이 왜 저렇게 아플까, 저 사람이 왜 저렇게 힘든 인생을 살까라고 분석하고 말하는 것 좋아합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안 그러세요. 예수님은 그 사람의 고통을 보시고 같이 느끼시면서 그의 고통에 뛰어들어 가십니다. 그리고 그를 고쳐주시고 도와주시고 그를 일으켜 주셔서 그가 하나님 앞에서 제대로 살아갈 수 있도록 만들어 주시는 것이 주님이 하시는 일이고, 그걸 우리는 구원이라고 부릅니다. 단지 죽어서 천국 들어가는 것이 구원만이 아니라 가난한 사람에게 먹을 것을 주시는 것이 구원이고, 아픈 사람을 고쳐주시는 것이 구원이시고, 외로운 사람을 친구 되어주시는 것이 그것이 구원이듯이 주님은 우리의 삶에 오셔서 우리가 가난 때문에, 질병 때문에, 또 무지 때문에 삶의 언저리로 밀려났던 그 자리에서 우리를 다시 하나님의 사랑받는 그 자리에, 그리고 성도들이 모인 이 공동체에 회복해 주시는 줄 믿습니다. 최근에 텔레비 대담 프로그램에서 그 김애란이라고 하는 젊은 작가가 대담한 것을 제가 잠깐 봤습니다. 우리나라에서 문학인이 되면 누구나 다 받고 싶은 여러 가지 상들이 있는데 그 상이라는 상은 다 이분이 받았기 때문에 꽤 이름이 나 있는 그런 재능이 있는 분인데, 근데 그분이 인터뷰하면서 했던 이야기 중에 제가 딱 그 순간에 꽂혔던 말 한마디가 있습니다. 그것은 뭐냐면 집중력이 도덕이다라는 말입니다. 여러분, 저는 그 작가의 그 말 한마디를 들으면서 풍성한 생명이란 예수님처럼 또는 선한 사마리아 사람처럼 타인에게 집중하며 사는 것이라고 생각했습니다. 타인의 이야기를 끝까지 들어주고 타인의 아픔과 연약함을 외면하지 않는 태도, 저는 단순히 집중한다는 것이 내가 하는 일에 내가 몰두한다는 그런 말이 아니라 다른 사람과의 그 감정을 교류하고 다른 사람의 고통에 내가 집중하고 함께 공감할 수 있는 태도를 가질 때 거기에 참으로 인간다움이 있는 것입니다. 그게 바로 예수님이 살아가셨던 삶의 방식이었고, 거기에 풍성한 생명과 사랑이 있는 것입니다. 타인과의 관계만 그러겠습니까? 저는 사물과의 관계도 그러하다고 생각합니다. 어떤 분에 의하면 세상에는 두 부류의 사람이 있는데 그런 거 싫어하시죠? 세상에는 여러 다양한 사람들인데 그걸 두 부류로 한다는 것은 대단히 억울하고 대단히 일반화하는 그런 위험이 있습니다만은, 재미있게도 그분은 그렇게 이야기해요. 세상에는 시청하며 사는 사람이 있고 세상에는 견문하며 사는 사람이 있다라고 말합니다. 예를 들어서 돈을 많이 투자하고 오랫동안 준비해서 유럽 여행을 떠났다고 생각해 보시죠. 우리가 유럽에 도착해서 프랑스 파리에 도착해서 오늘은 루브르 박물관을 가는 날입니다.
저도 딱 한 번 가봐서 아는데요. 루브르 박물관 가면 뭐 평일 뭐 주말 상관없이 적어도 30분에서 1시간 정도는 긴 줄을 서야 됩니다. 근데 루브르 박물관 긴 줄을 선 끝에 그 안에 들어갔는데 막 다니다가 모나리자라는 그 세계적인 몇백억의 가치가 되는 그 미술품 앞에 갔어요. 근데 시청하는 사람은 뭐라 그러는가 하면 빨리빨리 줄 서 사진 찍자 라고 하고 사진 찍고 가는 사람이 시청자래요. 그런데 견문하는 인생을 사는 사람은 거미줄에 매달린 물방울 하나의 아름다움을 보고 감탄하는 사람이 생애 견문자이랍니다. 저는 우리가 돈을 많이 들여서 유명한 박물관을 다니고 세계적인 대가들의 그런 거대한 작품을 만나진 못해도 하루하루 내 눈앞에 펼쳐진 하나님의 지으신 사물의 아름다움과 경이로움에 취할 수 있는 그런 특권이 우리에게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거 여러분 저우린들이 놓치지 않기를 진심으로 바랍니다. 헬렌 켈러의 말이 떠오르네요. 헬렌 켈러는 2살 때 그분이 선천적으로 그렇게 장애를 안고 태어난 게 아니라 2살 때 뇌 질환을 알았어요. 그때는 그게 치료할 방법이 없었던가 봅니다. 그래서 청각을 잃었고 그리고 그는 또 시각을 잃었습니다. 그러니까 보지 못하고 듣지 못하니까 자연적으로 말하는 것도 잃어버려서 결국은 우리가 말하는 3등신이 되고 말았죠. 근데 그녀는 노력하고 노력한 끝에 그리고 설리반이라는 그 좋은 선생님을 만나서 어느 정도 감각을 회복하면서 살았는데요. 성인이 되었을 때 어느 날 숲을 1시간 정도 다니고 온 친구가 있어서 친구에게 물었습니다. 얘, 너 숲에서 뭐를 봤어? 라고 물었습니다. 그랬더니 그 친구는 심드렁하게 별것 없었어. Nothing in particular 라는 대답을 했답니다. 그런데 이분이 헬렌 켈러는 자신이 쓴 에세이에서 그렇게 물어요. 어떻게 그럴 수 있느냐. 너무나 충격을 받았다는 것입니다. 보지 못하는 내가 숲에 가면 느끼는 바람, 나뭇잎, 자작나무와 참나무를 만졌을 때 그 몸통에 너무나 다른 느낌, 졸졸졸 흐르는 물소리, 그런 것들을 다 볼 수 있고 들을 수 있는 사람이 어떻게 숲에 가서 1시간을 보고 와서도 별것 없어 라고 말할 수 있느냐라고 말을 합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는 마태복음 6장에 보면 공중의 새를 보라, 들의 백합화가 어떻게 자라는가 생각하여 보라고 하신 뒤에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 그것들을 먹이고 입히신다라고 하시죠. 오늘 있다가 내일 아궁이에 들어가는 들풀도 하나님께서 이처럼 입히시거든 하물며 너희들도 입히시지 않겠느냐. 그러므로 내가 너에게 말한다. 목숨을 부지하려고 무엇을 먹을까 또는 무엇을 마실까 걱정하지 말고 몸을 감싸려고 무엇을 입을까 걱정하지 말아라. 주님은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우리가 풍성하게 산다는 것은요, 예수님처럼 공중에 날아가는 까마귀, 참새, 까치를 보고서 그리고 들에 핀 아무도 감탄하지 않는 그냥 지나치는 그런 그 작은 들꽃을 보면서 하나님의 솜씨와 하나님의 신실한 돌보심을 기억하는 것이 풍성한 삶의 비결입니다. 그리고 공중의 새나 들의 꽃보다 훨씬 더 귀하고 아름답게 나를 입히시고 나를 먹이신다는 그 사실을 내가 기억하기 때문에 과거에 붙잡혀 살지 않고 내일을 염려하고 걱정하느라 오늘을 하나님께 내게 주신 그 풍성한 삶을 놓치지 않고 빼앗기지 않는 것이 하나님이 주시는 우리에게 주신 귀한 몫인 줄 압니다.
이 기적 속을 살아가면서 우리 마치 아무것도 보지 못하는 사람처럼 혹은 아무것도 받지 못한 그런 사람처럼 별것 아닌 것으로 하루하루 한 시간 한 시간을 흘려보내지 마시고 하나님의 선물로 주목하는 그런 풍성한 삶을 사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내 곁에 있는 사람이 하나님께서 나에게 사랑하라고 함께 기쁨과 슬픔과 하나님의 은혜를 나누고 섬기라고 보내신 그런 귀한 사람이고요. 내 앞에 펼쳐진 삶의 환경이 때로는 부족하고 때로는 눈물 날 그런 상황이다 하더라도 그러나 그것은 결국은 하나님이 내게 더한 복을 주시려고 지정하신 꽃자리로 여겨서 감사하고 하나님이 하시는 그 일이 무엇일까를 살펴서 기뻐하는 삶을 사는 것이 주님이 약속하신 풍성한 삶인 줄 믿습니다. 이렇게 사물과 타인에게 깊은 관심을 가지며 살 때 저와 여러분에게는 환경이나 여건이 바뀌어서 좋아져서 문제가 없어져서가 아니라 내 속에 여전히 세상은 시끄럽고 여전히 인생은 복잡함에도 불구하고 어느새 내 속에서 차오르는 어떤 감사, 설명할 수 없는 어떤 그런 평안, 사람들에게 말할 수 없는 어떤 기쁨이 내 속에 충만하게 될 줄 믿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야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우리의 마음과 생각을 지키실 줄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